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격도 변하고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새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런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류가 벗어서 주 앞에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늘 새롭고 새로우니 거룩한 주일날 주의전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에 지친 육체를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 품에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음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1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으로 삶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이 기쁜 주의 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 전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방황한 인생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이 증인들을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를 주시니 주고 지시 세상에 왔을 때 나는 세상이 나아가고 나와 얻는 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며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계적 일상으로 이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신규 모임이 가능은 해졌지만 또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우리도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회입니다. 계속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성경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우영 집사님이신데 건강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민호 집사님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안전운행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함을 우리 성경인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주의 동심이 세상 평안과 미워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그 십계를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백은 완전히 틀렸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물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의미는 거듭남이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이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써 죄값을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남이란 사실은 부활을 뜻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남, 부활이죠. 이 부활, 거듭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게 바로 부활의 이야기고 거듭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듭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군가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니까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다. 여기서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동목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하나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 이걸로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걸로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의 신앙이 병들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게 터져 나옵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때부터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법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성도답게 산다라는 이 법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성도답게 산다 이거죠.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러니? 아,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에 섬김이 없어.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흠이 보이면 좋다. 그 흠 딱 잡아서 나의 옳음과 나의 지식 있음과 나의 거룩함을 그 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 내가 부활한 성도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게 여기 9절이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의 대답은 옳다. 너의 질문이 옳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대답이 옳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달려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선 일단 내가 저 십자가에 불뱀이 달리듯 달려야 된다.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그 다음 내가 영으로 너희를 찾아가야만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성령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의 영, 그리고 그 생명의 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생명의 영이 영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간,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부활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거듭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삼위일체, 삼위의 관점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심으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죠. 그러나 일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일체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뜻인가요? 그 이야기가 바로 밑에 있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기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때 그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독생자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삼위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 거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로 오셨고,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질 만큼,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죽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유와 조건이 없죠.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건 마치 짝사랑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다 짝사랑 한 번씩 해보셨죠? 그 사람은 날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을 잘 모르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짝사랑. 이유가 없죠. 물론 저는 이제 짝사랑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는 제쳐만 사랑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이유가 없는 사랑.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와 긍휼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의와 진리와 정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무작정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와 진리와 공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의와 진리와 공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인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와 공의,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와 공의가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영역을 만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친히 대신 받으심으로 이 세상에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작정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진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대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나에겐 도무지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사랑.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떠나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랑에 관한, 그리고 그 표현을 묵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사랑의 기초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가지를 뻗어 나가야만 참된 사랑의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십자가가 없이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혹 안 주신다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시겠지라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보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뭔들 안 줄까? 이건 신앙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떼를 쓰고 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세상적 논리고 세상적 사고고 세상적 상식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는 동등한 입장끼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랑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랑이 출발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감사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나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 온몸을 십자가에 던져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고 지금도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주님에게 자꾸 뭐 더 달라고 그럴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출발하면 벌리던 손이 들어가야죠.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벌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있고 급하실 때는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에게, 나로 죄로 인해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에게 그 앞에서 손 벌려서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감사로 끝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만 나오는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왜 내 삶에 감사가 없는가 돌이켜보면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세상은 누구인가?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죠.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 이미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18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이미 심판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뜻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찾아간 자, 거듭난 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 버려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아직 심판 중에 있는 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오해냐면 여기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18절에서도 똑같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어떤 오해냐면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치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 믿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쉬우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 왜 그걸 못 믿니?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적인 거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어둠이란 죽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죠. 죽은 것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뭔가를 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입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죽은 것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에게 생명이 먼저 임해야만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찾아와야만 죽은 자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던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눈이 뜨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해. 믿으면 돼. 그러나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18절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의미는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가?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의 첫 번째가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을 사랑하더라. 이 어둠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이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는데 그 어둠이 바로 사람의 이성이다 이거죠. 이성, 상식, 논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과 논리와 상식에서 초월한 그 어떤 신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보다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둠을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사고는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있는 사고다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성과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빛, 그 빛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빛으로 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은 빛을 적극적으로 피해 숨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떻게 했나요?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 숨죠. 그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빛을 거역하게 되고 빛을 미워하게 되고 빛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선악과 먹은 인간은 이제 내가 진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이고 진짜 진리가 있다 이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거역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참 진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자꾸 어둠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으로 못 나오죠. 어둠은 끊임없이 어둠으로 갑니다. 마치 늪과 같습니다. 늪,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려는 늪. 거기서 나오려면 발을 디디고 일어서야 되는데 늪은 발을 디딜 곳이 없죠. 밟을수록 빠져들어갑니다. 어둠은 빛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그러죠. 왜 반석이라고 그러나요? 나를 밟고 이 늪에서 나와라. 그래서 반석입니다.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어서 그 발밑에 엎드리십니다. 나를 밟고 서라. 그래야 나올 수 있다. 그래야 구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온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는 서는 거죠. 예수님을 밟고 서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 빠져들어갈까 싶어서 내 발밑에 지금도 엎드리고 계시죠. 나를 디디고 서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반면 예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이 자체가 심판이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발밑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죠.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발밑에 엎드려 나의 반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내 몸에 쾌락을 쫓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멋진 것, 비싼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이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픈 이생의 자랑.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날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반석이신 예수님 밟고 서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를 바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비록 오늘도 이생의 자랑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어둠 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반석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 위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승리가 뭔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게 승리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반석 위에 선자, 그게 어떤 사람이든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선자를 뜻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나를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둠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어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반석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인 거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행위는 그 삶의 행위가 어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인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아도 너는 예수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구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기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기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예수를 밟고 서 있으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십시오. 그 반석을 디디고 서 계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밑에 엎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밟고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밟고 서는 것, 나는 정말 여기 예수님 밟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 사랑 위에 선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이 한 주간도 누리시고 이 사랑 위에서 승리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한 가지는
덕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이라는 늪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반석이 되어 내 발밑에 엎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를 섬기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내일도 감히 그 예수님을 디디고 서는 성도이기를, 이것이 성도의 승리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그리고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에 이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십자가의 사랑, 나를 서게 하신 그 반석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